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이죠. 그래서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이 개나 돼지 이런 짐승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하신 말씀이죠. 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가능성이 있죠. 몸이 살아있어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희망이 있죠?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같이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형제들 다 보이고 또 친척들과의 만남도 있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여나 위세가 있고 강한 힘을 가졌을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산 개가 하는 일들을 알지도 못하죠. 사자나 개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짐승에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많은 가정들이 오늘 같은 날이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어제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오늘 이른 시간부터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죠. 큰절, 조상 제사
윗사람서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조상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대신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부자는 값이 비싼 음식으로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은 저렴한 것으로 준비를 했겠죠. 가난하다고 뭐 제사 안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해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단철하고, 지금 그런 자들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죽은 조상 혼이 와서 그 차려놓은,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먹습니까? 세상 지식은 그토록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헛된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한 행실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지식을 알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에 녹아져 버릴 거야. 헛된 것을 거머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향락에 빠져서 사는 거야. 그러한 자들이 사는 세상이 창세기서 19장의 소돔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는 세상 임금, 바로왕 종로서 400년, 그것도 그 속에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서 사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게 운명이라고 그래. 운명. 빛을 모르고 어두움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야. 사람이 죽는다는 말 하는데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걸 모르잖아. 음부로 가는 거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건만 여전히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고 인생을 사는 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사망은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고,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잘 살고 있는데 세상 지식, 또 세상 물질, 명예, 권세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 말씀하셔요. 반대로 몸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약하고 또 가난하고 세상 지식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잣집 대문간에 기거하는 거지 나사로. 비유예요. 예수를 믿는데 거지로 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씀도 아니고 비유다, 비유.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구원하시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어도 몸은 다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영이 살아있느냐,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이 죽어서 죽은 상태로 영원한 멸망에 속한 자들이냐. 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들에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자니 나를 이대로 따르라. 예수님께는 장래라는 것이 없어요. 왜? 아담은 산 영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영이시죠. 예수님께 나가면 죽은 자가 살아? 예수님께서 가신 집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서 수위를 동인 채 걸어 나오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이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성부, 이루시는 예수,
성자죠.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그 일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 영이 살아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영은 죽은 상태고 몸만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어느 쪽이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시편의 49편 20절. 그러나 여기서도 또 짐승이 나와. 이와 같이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아담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야.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러한 죄인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 2절에서 이방인을 따라 살았던 우리. 3절에서 에베소서요.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 죄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믿으면, 영접하면은 값없이 커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값없이 커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여전히 아담의 죄로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아담 안에 있는 사망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아들 보셨잖아.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이가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늘에 또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기뻐 안 기뻐? 이 말씀을 듣고도 냉랭해? 아무 감동이 없어 깨달으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니,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게 속한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안 믿는 인생을 살면은 이제 잠깐 후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어. 오늘 죽을 자들도 많이 있고 오늘도 다 못 채우고 오늘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꼭 늙어서만 죽는 것가 아니야. 젊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 언제 죽을지는 각 사람 시간표가, 생명의 시간표가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은 감독자 되시기 때문에. 나 김범일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인생 사는 것을 한편의 드라마로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계획, 뜻, 섭리 안에 있다니까요.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잉태가 안 돼. 부모를 통해서.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까지 돈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예수보다 더 좋아 돈이? 예수를 팔 만큼? 그러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라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믿어. 에베소서 1장 4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아닙니까? 세상 거 아는 거 가진 거 없어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잖아. 이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이 있는데 왜 그저 그렇게 삽니까? 행함이 없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돼. 행함으로 열매가 있게 되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열매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작은 입으로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말을 해야지. 우리 입을 열어서. 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다면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빛이 안 드러나? 나와 상관이 없이 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빛을 내 마음에 가둬놓을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빛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우리가 알 것도 세상 지식이 아니라니까. 세상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은 예수를 몰라. 알더라도 머리로만 알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알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알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지식, 가말리아의 최고의 이름 있는 자에게 배웠어. 사울은 많은 물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졌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깨닫고 보고 생명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 이러한 것들은 내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즐겨했던 거 소중했던 거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게는 배설물일 뿐이라. 오늘날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안에 어때요? 권위 있고 물질 있고 명예 가진 사람들 교회 오면은 대단하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부자가 내는 쿵 소리가 나는 헌금함에 그렇게 소리가 크게 나는 부자의 헌금?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러나 과부의 두렵도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많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걸 버려야 돼. 그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야.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야?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하늘이 내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가 어디 있어?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있어? 건물이 성전이야?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나 김바울 목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성전이야.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나 김바울 목사가 움직이면 성전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저 그렇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무서운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있죠? 시고 큰 백보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서 심판대 앞에서 거짓말도 못하고 핑계도 대지 못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티끌 같은 것까지도 그 심판을 받고 음부로 가는 거야. 음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순서가. 그러면 그 심판받기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음부로.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야. 지옥이 아니야. 음부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딜만해. 물 한 방울이 없이 목이 타들어갈지라도 지옥은 아니야. 음부는 견딜만하다니까. 말도 할 수 있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말도 하잖아.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요. 짐승이 말합니까? 짐승은 영이 없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나 그 수사 경찰관들이 그 훈련시키는 개가 있죠. 또 말도 마찬가지. 다 먹을 것을 통해서 훈련이 될 뿐이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야. 짐승은 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짐승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 짐승이 자기가 말한 것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하고 막 열받기도 하고 또 심하면 또 혼내기도 해요. 야단치고 때리는 사람들도 나는 많이 봤어.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말을. 답답하다고. 네가 답답한 거야. 네가. 그 개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짐승은 하나님께서 추위를 타지 않게끔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짐승은 털이 있어. 사람이 입는 옷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짐승 사랑해서 추울까 싶어서 막 옷을 입혀놔.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참 이상한 세상이야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헛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음식을 해서 가족들과 먹으면 되지.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맛있게 해서 가족들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오손도손 먹으면 되지. 세상 말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드려? 가정에서는 예배가 없어? 안 드려도 괜찮아? 뭐를 좀 잘못 알고 있다니까. 병들어 있다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이해를 덮게 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서도 거들먹거려. 뭐가? 그 사람의 혼이 대단한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금식도 10일, 20일, 30일씩 그것도 몇 번 했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몇 독 했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헌금을 11조를 많이 드리고 그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그래. 이사야서 58장 1절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는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데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에 3일 금식이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3일길이야. 3일길. 3일 동안에 가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산 밑에 두 하인을 두고 하인들에게 하신 한 아브라함의 말이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내려오리라. 우리가 내려온다는 거야.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브라함 혼자 내려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 주여주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쪽입니까?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너희 믿음 내가 가정에서 토해버리리라. 그쪽입니까? 행함은요,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야, 하나. 믿으면 행함이 따라.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잘 깨달아야 돼요. 내 믿음은 행함이 있는가 아니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죽은 믿음도 괜찮아.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뜻은 믿는 자는 행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거든.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믿는 거야. 이웃 사랑은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은 안 믿어지는 거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믿어져. 믿어진다면 행함은 따라가게 되는 거야. 따르게 되는 거야, 행함은. 대표적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에 의해서? 아니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라도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오늘같이 설 명절 모여서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런데 부끄럽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하기가. 또 눈치 보이죠? 또 안 믿는 가정에 조상제사를 드릴 때에, 조상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 참석하죠. 따돌림 받을까 싶어서. 또 부부가, 남편 아내가 다 믿으면 좋은데, 다 교회 다니면 좋은데, 그 중에 또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은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또 교회는 다 다녀도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된다는 거야. 천주교로 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성당에.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혼율이 또 확 늘어나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 이거 잘 깨달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정신을 차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지옥 갈까? 지옥은 안 간다니까요. 다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아. 불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그런 구원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행했던 그 공적이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 남는 것이 이제 불 가운데 받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바르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다 지금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시편의 14편 1절에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리석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어리석은 것들, 저거 무슨 뭐 교회를 다니고 무슨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 어느 쪽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기만 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그러면서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해. 드러나지를 않아. 요즘에는 여자들 성경을 다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를 가는 사람인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오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니까. 자,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라면 예수를 말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복음을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신앙 믿음은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순교하지를 못할지라도, 순교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아니 세상에 나가서 복음 못 전하더라도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말할 수 있잖아. 부끄러워서 말 못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나를 말하지 못하면, 부인하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 부인할 것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입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는 인생을 살아? 신앙생활을 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 아니면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이야. 지금 어느 쪽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 아니면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상태야. 어느 쪽이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있죠. 너희는 각각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너희 믿음을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리라. 다시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한다면 그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잖아. 이것이 어려워? 기도해봐야 안다. 성령을 못 받았다면 성령을 받아야 돼. 방언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뭐 기도한다고 그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니까. 오순절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성령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야. 방언을 말하게 하신 목적이 복음 전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성령이죠.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이 죽으면 그 몸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야.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은 몸이 살아나리라, 이것은 뭐야?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뼈와 살이 뭐야? 몸이잖아.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뼈와 살은 없으나 나는 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혼이 산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안 이루어졌잖아. 지금 완성이 안 됐잖아요. 언제 완성이 돼? 몸이 죽는 순간에.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있어야지. 혼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거야. 사망, 죽었다, 장례 치르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영만 살리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혼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혼은 영에서 나온 거야. 몸이 있을 동안에 함께하는 거야,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몸을 다스리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몸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영이 없는 짐승은 말을 못해. 그러나 몸은 없을지라도, 짐승같이 몸은 없을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 천사들이죠. 천사는 말을 하잖아. 타락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사탄, 마귀, 미혹하는 귀신들, 악령들 다 말을 하죠. 영이기 때문에. 알면 쉽지만 모르면은 어려운 거야, 이거. 응?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 너무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7절.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낙원에 무슨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생명나무 열매가 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먹어? 지금은 안 먹어? 뭐 없어? 또 성도들의 몸이 예수님 신부가 된대. 또 구원받은 영혼이. 사람이 무슨 또 하나님의 신부가 돼? 아니, 각 가정에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내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혼나고 얻어맞고 가정 불안하고 그러지. 그 알지도 못하고 헛된 소리 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와? 새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자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마음이 새겨야 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식사도 하셨죠. 포도주도 드셨고. 영은 그런 걸 먹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어. 식사, 대용, 뭐 빵이나 뭐 그런 걸 사가지고 왔겠죠. 예수님 시장하신 데 드시라고 하니까 너희들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내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드시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랍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해. 이 건물 이는 성전이 아니야.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신 이후 AD 그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마태복음 24장 2절.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그러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에 건축했거늘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못 알아들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하나님께 범죄한 선악과 먹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 치마 삼아서. 그렇죠? 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나온 아담과 그 아내 하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죽옷을 입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대로 산 창세기에서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물심판 받은 물에 멸망당한 자들은 다 벌거벗고 다닌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구약시대 가죽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임당할 죄를 얘기해 주셨죠. 우리의 있는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야.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몸 안에 십자가가 있어. 그리스도 십자가가. 예수 피가 내 영혼 속에 흐르는 거야.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편하게. 세상은 예수를 못 믿게 해.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못 듣게 해요. 회방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끔. 사탄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사탄은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다 알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면은 그냥 지금과 같이 영원토록 세상 임금으로 요한일서 5장 19절 영원토록 이 세상을 거머쥐고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 육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육신의 종이 안 보이게 이 생의 자랑이니.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안 사랑해? 세상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안 좋아? 안 좋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좋아. 좋으면 좋다고 해야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믿음이 있어서 그걸 이기는 거야. 그 유혹을, 미혹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세상은 물질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인데 부자 되는 거 안 좋아? 그런데요, 마태복음 19장 몇 절이에요? 몇 절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9장 30 잠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부자는 19장에서 마태복음 19장 몇 절인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23절. 왜냐하면은 나 김바울 목사 이 마음 속에는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하면 벌써 19장에 하면은 3절 4절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절이 아니라 4절 5절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한 몸을 사람의 생각으로 둘로 나누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9장 23절이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19장 하면은 또 29절 30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
그것이 물질이든 가족이든 부모나 자식이든 그렇게 되면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 제자들, 순교자들이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모하는 만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잖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김바울 목사가 내 자신을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넘쳐나게 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18회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셨으므로 건물 성전은 끝난 거야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그 자리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헛된 소리나 하고 정작 요한일서 4장 1절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해보고 알려준대.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니 말씀이 다 밝히 드러나는데 무슨 기도를 해봐야 하느냐고. 이것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밝히 드러나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 능력 앞에 원수 마귀가 7길로 왔을지라도 아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데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자, 왜 이토록 세상이 영적으로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할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권세를 깨뜨리셨지 그 사탄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하라. 자,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탄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락해 놓으신 거야. 이 세상 미혹하는 것을.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래서 이 사탄의 종들이 그토록이나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 때가 다 돼서. 그래서 거짓 종교, 거짓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목사가 그 거짓된 목사라는 이런 것도 모른다니까. 많은 이 교회 목사들이 그거 다 따라가는 거야.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하고 그래요. 나 김바울 목사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인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다. 그 가짜 목사야, 진짜 목사야?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야? 마치 요즘에 우리나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교, 이 뿌리가 깊어서 정리가 말끔하게 청소가 안 된다니까? 그 통일교와 관련해서 일본의 그 아베 총리도 죽임당했잖아. 그 뿌리가 깊다니까요. 통일교 해결 이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 통일교 그 한학자 여자죠. 총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독생녀다. 그 거짓된 거 기도해봐야 하느냐고. 예?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으니까 이제 자기는 독생녀래. 너무나 쉽게 드러나고 그래, 말씀 능력 앞에.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거에서 또 그들의 그 행동에서 다 드러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나 그 말이에요. 예? 신천지의 그 아름다운 청년들 얼마나 많이 조직에 모여 있어, 가담해서. 불법을 행하는 이단 종교들은 그렇게 물질이 많잖아. 물질. 광화문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가운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영분별의 능력을 못해요? 없어?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나 김바울 목사는 다 이게 한눈으로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데, 모든 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어때요? 두려워했습니까? 세상 일에 관여했어요? 정치에 관여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치에 관여하셨나요? 간섭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갈릴리 가서 낚시 던지면 물고기가 동전을 입에 물고 나올 것이니 그것을 예수님과 베드로 성전세 내라고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실 때 순수하게 응하셨죠. 마치 양이 털 깎는 목자 앞에 순종한 것 같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교할 때 억울하다 그랬습니까? 다 예수님 따라잖아.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의 그 세력이 그토록 크다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을 해. 그들을 따르는 사자들이 예수님 제자로 가장을 해.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땅하고 당연해.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교회 안에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각 사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을 내는 거야. 수고하고 대단한 거잖아. 가르쳐 줄 것이 너무 많고, 아니 오늘 뭐 이거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이거 특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 김바울 목사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내 입술을 주장하신 것이죠. 내 힘으로는 못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지금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나 김바울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야. 전도도 날마다 복음 전하는 거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냐면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은 다리야. 누군가에게라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 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한 사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서 죄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안 해? 순종하는 믿음이 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행하면 적을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믿음으로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몇 절이에요? 30절인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자기 안에 지금 마음에 영 안으로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 있죠.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도 몰라.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시는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다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회
회개고 성령은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아니 성령이 들어오신 것도 모르고 살아. 세상 사랑하고. 자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시는지 않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번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안 떠나셔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기분 나쁘시면 또 나가버리시고 그러신 성령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없어. 좋아 안 좋아? 앞서 말씀 전하면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누가복음 그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 그 말씀 증거하면서 누가복음 10장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16장이에요. 16장 16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떠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렇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마땅하니까 내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건 당연하고 마땅하니까 너희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 그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조상대사의 교회를 다니면서 조상대사 지낸 사람들 조금 찔리죠, 마음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면은 믿는 자 같이 살아. 예수님 기뻐하신 뜻대로.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계신도 알지를 못한다고.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성령 받은 것이 드러나.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 받은 자 같이 살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문제는 육체의 소욕이 문제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는데 또 날마다 이것이 꿈틀대잖아. 탐심과 정욕이. 그래서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신앙생활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내 자신과의 그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마귀야. 이것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죽이는 것. 날마다 죽이고 살아요?
육신의 생각이 쳐서 지고 살아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 끝까지 이기는 자.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빛이셔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 구절은 한 구절 정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 것으로 시험 들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살리는 일에 힘쓴다면 경건한 믿음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고 힘쓴 일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영원 구원만 받지 말고 상 받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